찬송가 377장입니다. 377장. 새 찬송가는 449장입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구약성경 맨 뒤에서 두 번째에 있는 스가랴. 제가 가진 성경은 1158쪽에 있는데요. 1158쪽. 스가랴 1장 1절입니다. 네. 다리우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기야의 아들인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셨다.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크게 노하였으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랬습니다. 네.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좋은 이름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 1절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다리우스 왕 2년 8월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학개서에서는 다리우스 왕 2년 6월이라고 1장 1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와 같은 동시대 2개월 뒤죠. 이 다리우스 왕 2년 6월이고 스가랴 선지자는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아마도 제사장 집안의 사람인 것으로 추측합니다. 3장이나 4장에서도 주로 언급되고 있고 6장 12절이나 7장 3절에서도 제사장에 대한 언급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사장 집안, 특히 그 할아버지인 이또는 그 스룹바벨 총독이 포로 귀환할 때 같이 아마도 같이 포로 귀환한 그런 분으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4장까지 있는데요. 스가랴서가.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재건 그 이전에 성전 재건하기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주로 이제 8장부터 14장까지는 성전 재건 이후에 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가랴서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가장 많이 예언한 성경이 이사야서라고 하면 스가랴서는 그 다음에 이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예언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재림, 세상 종말, 또 천년왕국의 새 예루살렘 이런 거 다 언급하셨어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실 것을 9장 9절에서 말씀하시고 9장 9절 잠깐 보실래요? 9장 9절에 보시면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시니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실 것이니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다. 나귀 타고
오실 메시아. 그 다음에는 은 30에 팔려가실 것을 11장 12절에 또 예언하셨어요. 11장 12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좋게 여기면 나의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않다면 그만두어라 하니 그들이 나의 품삯으로 은 30개를 달아주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은 장차 오신 메시아는 선한 목자이시다. 11장 7절 읽어보세요. 내가 도살할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을 먹였다. 나는 막대기 2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은총이라고 부르고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고 불렀으며 양떼를 먹였다. 네, 12장 10절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12장 10절.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에게 은총과 애원하는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들이 곧 그들이 찌른 자를 바라보게 될 것이니 그들이 그를 위하여 마치 외아들을 잃고 울듯이 슬피 울 것이며 맏아들을 잃고 통곡하듯이 그를 위해 통곡할 것이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시아는 구원자이시다. 13장 9절에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언급하셨습니다. 13장 9절. 네. 내가 그 3분의 1을 불에 던져 은을 재련하듯이 연단하며 금을 정제하듯이 시험하겠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고 나는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니 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그들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것이다. 네, 이렇게 뭐 이제 여기 중간중간에 또 메시아에 관한 이것을 뭐 신학적으로는 메시아 사상이라 그러는데요. 메시아 사상,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언급하는 그런 귀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은 약 한 4년에 걸쳐서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리우스 왕 2년은 520년이거든요. 520년부터 시작해서 예언이 시작되고 이제 쭉 그 예언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약 4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일을 스가랴 선지자가 잘 감당했다. 기록한 곳은 예루살렘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크게 노하였으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선지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또 바로 전달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해줘야 되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3절 중간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놓고 왜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2번이나 이렇게 언급하시는가? 중복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도장 찍는 겁니다. 확인시키는 거예요. 내가 분명하게 너한테 말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정으로 내가 너한테 말한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 확실하게 분명하게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뭔가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제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저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일 잘 지키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항상 애를 쓰는데 저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다고 자꾸 돌아오라 그러시는 겁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돌아와라. 이것은 구약에서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린 다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이기주의라 그러죠. 이기주의.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을 위하고, 그죠? 자기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것 챙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는 거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말은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 순종이에요. 무슨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제가 무슨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고 그러십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순종합니다. 그런데 껍질을 벗겨봐야 돼요. 껍질을 벗기면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할 말씀. 그걸 순종하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것을 버리고 부지런해야 되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그거 고치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사람은 그거 고치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그걸 고치고, 우상 섬기는 사람은 그거 고치라는 거예요. 그거. 명절 돌아와가지고 또 이제 뭐 명절 지킨다 그러는데, 명절이라고 하는 게 뭐 추석 같은 거 우리 역사에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니거든요. 추석 뭐 이거 지내고 이러는 거. 추석이 뭔가요? 이제 1년 동안에 농사 지은 거 거둬들이고 나서 이제 뭐 잔치하는 건가요? 이게 다 죽은 조상들 섬기기 위한 절기예요. 이런 절기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절기들이 죽은 조상 섬기는 겁니다. 가족들이 왜 모이죠? 밥 먹기 위해서 같이 한번 밥 먹자. 왜 모이냐? 죽은 조상들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성경은 죽은 자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죽은 자를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즉시 하늘나라 간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유감스럽지만 즉시 지옥으로 간 겁니다. 어디 떠돌아다니는 거 없어요. 떠돌아다니면서 뭐 해를 끼치고 무슨 후손들에게 복을 주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확실하잖아요. 죽은 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명절이라 그래가지고 모여서 밥 한 끼 먹는 건 괜찮지만 그 명절 지키느라고
수고하고 애쓰고 또 다투고 싸우고 서로 반목하고 형제 간에 친척 간에 재산 분쟁하고 서로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자녀들 자랑하고 뭐 집을 샀다, 뭐 대학 갔다, 뭐 결혼했다. 조용하게 기도하고 그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용하게 기도하고 예배당 와가지고 시간 보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또 명절에 또 우리 여자분들이 힘들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둘째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순종하되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다. 주일 잘 못 지키는 사람 주일 지키고 12조 생활하지 못하면 12조 생활하고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하고 다른 거에 아무리 효과적으로 해도 자기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을 떠나서 베델에서 큰 은혜를 받았죠. 밤에 잠자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큰 환상을 보았죠.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이게 생시인지 꿈인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3가지 서약을 드리고 그리고 베델을 떠나서 바다나람에 가서 20년 동안 살면서 완전히 하나님 떠났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완전히 마음이 세상으로 간 거예요. 세속화된 거예요. 물론 환경이 어려웠죠. 고생스럽고 힘든, 의지할 데 없는 부모 형제 없이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 떠난 거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도 내게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 떠나셨다가 다시 오셨다가 또 내가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또 떠나셨다가 돌아오셨다가 성령께서 떠나셨다가 들어오셨다가 떠나셨다가 들어오셨다가 성령의 이중 강림이라고 해야 되는가요? 그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이며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또 6장 1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은 떠났다가 들어왔다가 떠났다가 들어왔다가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하나님 떠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떠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 감화, 감동, 인도와 주장이 약해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약해지고 은혜가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자꾸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 갈수록 하나님을 떠날수록 하나님에게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당자가 아버지 떠난 것과 같아요. 아버지하고 연결은 되어 있는데, 아버지하고 연결은 되어 있지만 아버지를 떠나서 너무 멀리 갔어요.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거죠. 학계 선지자는 주로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그 보이는 성전 빨리 지으라고. 아니, 성전 재건해야지. 지금 14년 동안 뭐 하고 있냐? 빨리 성전 재건하라고. 그런 반면 선지자 이 스가랴는 그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그 영적 성전 건축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관점이 다르죠. 네, 내용이 다릅니다. 사절에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마라. 이전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과 너희의 악한 행동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하셨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 너희 조상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 우리 조상들은 뭐 했는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 조상들. 참 말하기 부끄럽죠. 네. 우상 많이 섬기고 제사 많이 지내고 우상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뭐 나무에게 가서 절하고 나무에게 가서 제사 지내고 돌에게 가서 제사 지내고 폭포 어디 뭐 근사한 폭포가 있으면 폭포에 가서 뭐 또 기도하고 기도가 잘 되는 곳이라고. 제가 산에 기도하러 가는 곳에도 그 폭포가 있어요. 괜찮아요. 예전에는 뭐 볼품 없었는데 한 30년 동안 보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폭포가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가끔 가서 보면요, 이렇게 누가 초를 켠 흔적이 있어요. 거기다 왜 초를 켜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산에 불 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답답한 일이 있으면 거기 와서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 폭포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그냥 비벼가면서 기도했겠죠. 조상들이 뭐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조상들이 뭐 했어요? 안식일 어기고 우상 섬기다가 멸망해가지고 바빌로니아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너희 조상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는 말 듣지 않고 선지자를 미워하고 선지자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또 많이 잡아 죽이기도 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은 잘 따라가죠. 잘 된다, 복 받는다, 성공한다, 부자 된다. 그러면은 뭐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전에 그 선지자들이 그 4절 다시 보시면 이전의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치기를 뭐라고 외쳤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과 너희의 악한 행동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하셨다. 이전의 선지자들이 잘 외쳤어요. 너희의 악한 길은 어떤 목적, 의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저희가 뭐냐? 감추어져 있는 그 마음속 밑바닥에 감추어져 있는 본심이죠, 본심. 본심이 뭐냐?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냐? 또 악한 행위가 악해요. 우리는 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착하고 또 의로운 사람이라도요, 다 악한 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걸어 넘어뜨리고 뒤에서 그냥 한 번씩 뒤통수를 내리치고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악한 행동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라도요. 또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배운 것이 많을수록 고단수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고단수의 방법이 있어요. 교회도요, 보면 그 순종 잘하는 것 같고 충성하는 것 같아도 아주 고단수로 그 목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들이 고단수의 방법으로 목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재직들이 그 목사를 힘들게 하고, 물론 목사들도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은근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서 한 번씩 찍어 누르고 말이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방법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순진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예레미야서에서는 내가 부지런히 보냈지만 말을 안 들어요. 말을 듣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귀도 기울이지 않고 귀등으로 듣는다. 귀등으로 들어. 귀를 딱 가리고 말이죠. 귓구멍을 딱 가리고 귀등으로 듣는 거죠. 귀등으로 듣는다는 것은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무시. 말 듣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무시해요. 집에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무시한다. 알 수 있나요? 제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아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딸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듣지 않는 거 있고, 그러니까 귀뚱으로 들어. 귀뚱으로 듣는 건 뭐예요? 그건 완전히 진짜 무시하는 거죠. 부모의 말을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겉으로는 뭐 듣는 척 하더라도 말 안 듣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속이 상합니까? 부모의 말 듣지 않으면서 아무리 뭐 좋은 음식을 먹여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용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그 마음이 기쁠까요?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요, 안식일마다 와가지고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12조 잘 드렸습니다. 그러다 망했어요. 아니, 안식일도 잘 지키고 12조 생활도 잘하고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왜 망했습니까? 그 이면에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또 바른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을 미워해, 싫어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가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도 그 광주 제2기도원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종회적으로 일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요즘 뭐 평균 금요일날 한 차량이 한 20대 이상 와요. 20대에서 한 25대. 예전에는 한 40-50명 온 것 같은데, 40-50명. 지금 그래도 많이 옵니다. 한창 뭐 어려울 때는 몇 사람 안 왔어요. 저 혼자 갈 때도 있었습니다. 전기도 없고 물도 안 나오고 화장실도 못 쓰고 그럴 때 있었거든요. 또 한겨울에 또 그러니까요. 추워가지고 제가 하도 오라 그러니까 몇 분이 올라와가지고 아이 나기 때문에 올라가자 그러고 또 올라왔는데 추워가지고 바들바들 떨다가 죽는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뭐 전기도 사용하고 물도 사용하고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거든요. 많이 올라옵니다. 속이 상해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아이 속이 상해도 와야지. 남의 기도원에 가가지고 돈 내면서 갈 게 뭐가 있냐. 우리 기도원에 와서 이게 다 우리 건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잘 사용되길 바라고, 네.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걸어가신 하나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항상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말씀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이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고 저희가 다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통과하며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이번에 모든 국민들이 다 크게 마음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또 북한 괴뢰군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나 그 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 나라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